오늘도 역시 예수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수없는 말씀을 듣고 수없는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해나 금년이나 반성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다면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또한 나의 본인의 뜻도 아니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대로 또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을 저나 우리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축소판이라고들 합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작인들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저작했든 간에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유를 분분하고 그 말씀을 받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믿었다고 하면 실천에 옮겨지는 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교리편으로서 신약이 구약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심으로 피조물인 천사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불과한 모세를 초월하는 창조주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읽을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실천적이 있을 때만이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흙흘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늘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남는 게 없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답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까놓고 보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말하는 재군형 처리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 자리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재탕을 떼고 재탕을 하고 이것이 습관화가 돼버려서 예수는 간 곳이었고 딴 그를 통해 믿음을 어디다가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고 나만이 아는 나만이 생각하는 것 나만이 갖고 있는 것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은 바리새인들적 그 같은 신앙을 내 머리로 믿고 내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싹박하고 머리는 진짜 위대하고 머리는 많은 것으로 갖고 있지만은 계산적인 생각이고 계산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하루도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내 생각에 파묻혀서 그거대로 이끌려가는 불쌍한 우리 신세가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서 나하고 계산을 해보자 한다면은 어떤 계산을 가지고 내놓겠으냐? 내놓을 것은 마음이 없는 머리통밖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하루가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을 지나왔어도 나의 생각은 최고를 소유하고 나의 생각 최고가 이 권위를 잡는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맞추겠지만 하나님이 맞춤과 내가 맞춤 계산이 절대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소와 같이 대식임비라고 대식임비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살이 되고 뼈가 될 수 있는 남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 주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우리의 생각에는 위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내 생각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두 분이 나를 잡고 가리키고 나를 인도하고 있어서 한 분은 나를 망가뜨리게 하고 한 분은 나를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밥을 먹는 것도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 같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는 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하더라도 들은 말씀을 하더라도 내게 깨달아 나머지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살려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모든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여.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나가 강하기 때문에 듣기는 많이 들어도 이 심장으로 중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듣고 계산하고 마저 틀려 두 가지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듣기는 잘 듣습니다. 이해도 빠릅니다. 거기까지는 좋지만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던 야고보가 말한 같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들은 것은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요약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듣고 복잡하게 계산하고 복잡하고 하기에 내가 나의 맞춤으로 맞추니까 하루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실 텐데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빈집과 같고 항상 빈털 같고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 같고 늘 섭섭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지 않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안을 지키는, 나를 지키는 인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텐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나도 내가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니까 너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며 기도하면 시원함을 느끼고 시원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전한다 해서 시원함이 없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서 잘한다, 똑같다는 게예요. 말씀을 전하니나 듣느니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그거를 인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서 내 심 중심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 하늘의 것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 받아가지고 풍성해서 내 육체가, 내 생각이 찢어져 터질 지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되, 그러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다 편안하고 편안하게 산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찾질 않아요. 살벌하고 악하고 여러 가지 악한 세대가 올 때, 그때 이거보다 더 사람과 사람끼리 죽이고 살리고 많은 곳에서 사방에서 터지는 것이 하나님의 불신을 받는,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것들일 때 주님 이 땅에 재림이 오십니다. 조용할 때 안 오셔요. 편할 때 안 오셔요. 혼란 때 와서 그 틈에도 이길 수 있는 자를 만나러 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만나러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대비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멀었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내 마음속으로 모시는 그 마음, 생명에 있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인류적으로 오시는 것은 언제가 오실지 모르지만은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만이 주님 재림은 그때는 만날 수 있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더 생명이 넘치게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되었고,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 어느 때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복을 받은 모두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날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왜 환경이 그래, 왜 누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항상 주님은 1대1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 항상 착한 일을 하게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간절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나의 세상의 토대가 너무나 강하고 나의 주관이 너무나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늘 그 속에서 싸움만 이루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우리 속에는 전쟁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 같지만은 전쟁, 편허 같지만 전쟁. 여기 말씀을 간절히 삼갈지니 그리고 간절히 삼갈지 라는 뜻은 더욱 풍성하게 주의하여 지킨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로서 복음의 요구와 또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기쁨이다. 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좋은 걸 알면서도 복음과 떨어져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아는 것 같이 믿는 것 같이 복음을 멀리 떨어지지 말아라. 말씀을 멀리 떨어지지 마. 그러면 이 말씀이 흘러내려간다 이 소리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있지만은 너무나 오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과 떨어지지 않겠어. 딴 말씀과 떨어지지 않겠어.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진 관계를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달는 바 그대로 아는 바 그대로 믿어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유혹한 의한 복음에서의 이탈을 뜻하며 복음을 소중히 간주해야 될 삶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더욱 간절히 하는 것은 보다 열심히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뚜렷하게 지금보다 더 힘쓰게 순종할 것을 저자는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수십 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가 남은 게 있느냐. 교회 오는 시간조차도 계산을 하고 뭐 하는 것보다도 계산부터 하고 믿음이 앞서가고 믿음이 먼저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따라가지 못하고 내 계산이 벌써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다 하도록 내 등 뒤에서 활동을 하기만 안 돼요. 모든 것이 내 앞에서 말씀과 성령과 복음이 내 앞에서 내 중심에 이루어져야 덩어리 넓은 자만 주님이 거하는 게 아닙니다.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다시 말하자면 곁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방향을 잃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요구에 순종할 것을 강조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강조가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강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는 표현은 파도나 물살에 이끌려 방향도 목표도 없이
흘러가는 것을 염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방향 조정이 안 돼서 어지러운 가운데 있다고 보면은 그것은 주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내 뜻인 것입니다. 어둠의 뜻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간절히 상가하여 방향과 목적을 항상 점검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지키기 위한 필요성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등을 밀고 그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잠시 잃어버리거나 흘러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절대로 말씀을 흘러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놓쳐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잃어버리는 비천한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한 번 받은 것은 저나 우리 모두에게 흘러간 옛 노래로 흘러버리지 말합시다. 영원토록 함께 가야 할 것을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간직할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보배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치관 사람으로 보배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야, 나를 인도하는 길이야, 나에게 복을 주는 길이야, 나에게 건강을 주는 말씀이야. 자꾸 나를 각인시켜서 떠나지 않도록 묶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이니까 잃어버리진 그 일은 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놓지 말고 강하게 복음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불쌍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공변된 보응을 받지 말자. 공변이라는 것은 에디오코스, 정의로운, 정당한, 옳은 뜻을 말합니다. 올바른 원칙 위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공변된 보응이라는 것은 미도스도,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일꾼의 품격을 나타내는 말로 꼭 집어야 하는 강제성을 함축한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할 때, 아는 것은 똑똑한데 세상 일은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을 안다면 바란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율법으로 범한 자에게 내려질 심판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공의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모두가 다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은 똑같이 분배한다는 것이다.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찍이
장사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은 그러므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된다. 구원은 다 큽니다. 작은 것이 없어요.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더 큰 보응을 심판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쉽게 생각하고 쉽게 물리쳐버리지 말고 구약에 계시는 신적 권위선상에서 공변된 보응, 특히 참으로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엄중한 징벌을 인데 결코 말로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에 비해 결코 주님이 상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받습니다. 하루에 나가면은 얼마다라고 이렇게 사람은 기준되어 있는 목표가 받는 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관계가 없이 수고한 대로 네가 나의 영으로 얼마나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준다는 것을, 대가를 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장차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버리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하늘의 크신 보화를 흘러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로 성령이 나눠주심을 통하여 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해 주어진 구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율법을 범하는 자도 벌이 있는데, 징벌이 있는데, 더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로 주어진 계명을,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보다도 더 큰 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마음껏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확신 있게 전했다는 것 같이 우리들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삶이 너무나 보배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의 신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도원하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셔서 특히 아주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증을 받고 있으니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큰 거를 줬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능력을 초월적으로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나눠 주신 것을 신자된 우리들은, 성령을 믿는 우리들은 충만히 인식하고 각자에게 필요를 따라 분배해 주신 이 성령을 꼭 읽고 나가는 저야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증거하고 구원을 확실히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우리 인도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각가지 우리에게 고린도 12장이 4절부터 쭉 이루어진 은사의 역사가 있지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뜻을 순종하는 자는 그의 합당한 열매로 나타난 우리에게 보이는데 심령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을 그만큼 하나님께 나를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멈추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증거자로 세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 다친 자, 병든 자, 묶인 자가 가난 자 등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우월성을 언급한 저자는 이제 주께서 사람이 되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음을 언급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땅속에 있어요. 그때는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천사를 지배하고 천사를 끌고 천사를 가리키던 주님께서 3일 동안에 땅속에서 가지. 그때 이제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 뜻에 이뤘지만은 이제는 천사의 우월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장차오는 세상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오는 영광의 세계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이제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는 도래될 것을 분명히 믿고 지금이냐 내일이냐 분명히 우리는 내 안에 새 나라와 새 땅이 건축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계시록의 성경에 기록된 데를 믿지만은 그러나 오늘로 내 땅에 내 안에 새 나라를 거룩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돼야 될, 그때는 주님이 통치하지만 그때는 우리 스스로가 성도가 나를 통치하고 여러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막이 내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분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여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의 영광을 찬미하는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언급한
말씀, 시간이 있으면 7절과 9절에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담근 그릇은 사탄을 폐해시키는 그릇이 사용종으로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담는 그릇은 추잡하고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내일로 자꾸 미루지 말고, 시간 다 간 다음에 껄끄러지 말고, 그럴 걸 그러고 후회하지 말고, 하루가 급하고 시간이 급하고 초가 급합니다. 주님을 놓지 말고, 주님을 놓지 말고, 항상 그모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이 넘치고 마음 편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고 마시고 싶은 성령 생수,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영혼성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그동안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하늘의 것을 흘러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마세요. 오늘 또 지나면 내일 오겠지, 내일 오면 내일 또 지나면 모레 오겠지, 그런 식으로 아니한 게을름을 갖지 말고 하루가 급한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라막을 치기를 바랍니다. 가라막이 그대로 흘러버리지 않게, 말씀이 흘러버리지 않고, 성령이 흘러버리지 않고, 선한 마음이 흘러버리지 않게, 구원이 흘러버리지 않게 나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가라막을 쳐서 죽음의 사자로 가지 않도록, 죽음의 사자, 사탄의 사자밥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지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지 말고 성령의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늘보다 내일의 큰 자가 되고, 세상 일도 바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일을 어영spun뽕 해놓고 놀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맞질 않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하면은 세상 일 열심히 해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세상 일은 노랴노랴 그냥 하고, 하나님 일은 시간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냐고 이렇게 한다는 것 또한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자꾸 보세요.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사탄이 인도함을 받고 사탄에 내가 이끌려서 내가 사탄에 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냐는 것을 생각해보는, 돌림을 돌이켜 생각하는, 돌이켜보는, 돌이켜 나를 생각하는, 택하는 믿음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 주님께 함께 동행하는 자, 함께 있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그러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보배함을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았으면 빛나게 광나게 해야지. 도리어 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빠지고 그렇다, 더 게을러지고 더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 사탄만 이롭게 하는 것이, 이단 사단 찾지 말고 내가 이단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하나님의 복심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자꾸 하기도, 내가 이단이다, 이단만 찾지 말고 과연 내가 이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나를 만들고 세우고 하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이 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